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 한 절.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배경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진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은 지금 가짜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 것 믿고 따라가면서 거짓 것을 가지고 속임수 쓰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현장, 그 세상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또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실제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교묘하게 속이는 사탄에게 자꾸만 속아서 착각에 빠지게 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속에서 계속 과거의 각인 뿌리채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간 낭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의 응답을 받을 믿음의 증거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꺾으시고 마귀를 멸하신 왕이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시다. 이것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러면 이제 그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11장에서 13장까지 끝까지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영웅들과 그 영웅들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우리는 그 축복의 대열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와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2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1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써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볼 때 그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에 대한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고, 그 미리 본 것이 우리에게 미리 누려지고 미리 정복되고 미리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믿음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보좌의 세계를 바라보고,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복음화와 그 영광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응답으로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응답을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실제 증거로, 선진들이 얻었던 증거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체험되도록 만드는 역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중요한 몇 사람들만 히브리서 11장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함이니라.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피제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함이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잖아요. 피 제사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 아벨이 순교한 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전도자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에녹이 체험한 거죠.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네피림 시대, 이대로 가면 재앙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미리 경고하고 이 재앙을 막을 방주 운동을 했는데 멸망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재앙 속에서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정처 없이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무엇을 사모했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나이 100세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주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천하 만민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 아들, 그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에 주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일어난 인물이 이삭이잖아요. 이삭과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미리 일어날 사실을 알고 정확한 언약의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고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았으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임종 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세계복음화를 해야 할 땅, 메시아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 복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요셉은 그만큼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요게벳과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의 명령,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숨긴 거죠.
모세를 숨겨서 키우고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받을 영원한 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6월절의 역사, 홍해의 역사, 모세가 가는 곳에 일어났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호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여정 가운데로 가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주역이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을 막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을 견디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꺾이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38절 본문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돌로 치기도 했는데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예레미야가 남긴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받았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만 읽었습니다만 앞부분부터 쭉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 산, 토굴 이런 곳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몰고 살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흩어진 자들이 되고 그 가난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39절 4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일부의 이름뿐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미리 증거로 붙잡고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성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특징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이분들 이 믿음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언약의 배턴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받은 응답보다 이분들이 적게 응답받은 거, 이분들이 응답 못 받은 거 있습니다. 뭘까요?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알고, 우리처럼 생생하게 알고, 우리처럼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오실 메시아로 허락된 것이지 우리처럼 오신 그리스도로 확인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엄청난 일들을 했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미안스럽게도 우리는 이분들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약속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생생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이 계속 언약의 바톤을 전달했습니다. 그 언약의 배턴이요 계속되어서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이어지면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세상이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세계 복음화 돼야 되거든요.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배턴이 우리한테까지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뛰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 믿음의 사람들과 또 초대교회 사람들, 바울을 비롯한 시대 전도자들에 대해서도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의 배턴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분들은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이루거나 아니면 우리 후대가 또 이루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후대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성취되기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이분들이 했던 그 위대한 사역들이 끝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쭉 쓴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 뒤를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어 달리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배턴이 이분들에게서 쭉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만이 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의 배턴을 이어받아서 들고 뛰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지도자, 특히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조금 기회가 되면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분들의 뒤를 이어서 달리고 있구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또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 3절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망대 집중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계 살리는 묵상 운동을 할 만큼 영적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13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역사하셨던 그 주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시간표를 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 시간표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 집중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를 치유하면서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모든 과거의 상처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발판이 될 만큼 편집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언약의 여정을 계속 달려가는 그 축복을 똑같이 누리도록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그리스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질 전도자의 삶을 두고 디자인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똑같이 믿음 붙잡고 뛸 것입니다. 그렇게 뛰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배턴을 들고 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이기고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이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높이다가 모든 환난, 모든 환경, 모든 핍박, 고난, 문제, 어려움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